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후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어떤 경우 돈이 없으면 예수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믿겠다. 또 예수를 믿으려면 돈이 좀 있어야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놓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과연 교회는 돈 이야기나 하는 곳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도 돈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빈부의 격차 없이 누구라도 속죄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서민의 죄는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재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것도 구할 수 없으면 어찌합니까? 공,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는 돈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크게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까? 어떤 경우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때에 드리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경제사범의 속죄 방법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죠. 먼저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하나님의 성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는 예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규정대로 드리지 않고 착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모든 소출, 첫 열매 혹은 첫 태어난 새끼는 제일 먼저 태어난 새끼는 모두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또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즉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속건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상의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고의적으로나 혹은 욕심으로나 인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으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속건제입니다.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속건제의 조건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건제는 대인관계에서도 특별히 경제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범죄 행위는 속죄죄에 해당하지만 경제사범은 속건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에 만약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속죄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제사범은 속건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속건제 방법은 뭡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해에 대해서 정당한 변상을 하는 겁니다. 변상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5절 16절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15절 16절에 요점은 무엇이냐? 요점은 첫 번째 성물에 대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범과를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소의 세겔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5분의 1, 즉 20%를 가산해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성소의 세겔이란 뭡니까? 성소의 세겔은 보통 시장에서 유통되는 세겔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소의 세겔은 보통 시장에서 유통되는 세겔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배상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것에 2배를 더하고 그 위에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변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제사범에 대해서 배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도적질한 물건으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죄란 아픈 대가를 지불하여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시키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자신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여야지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부정한 방법으로 번 것을 헌물로 드리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은 항상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도 배상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배상하는 규례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는 경미한 죄예요. 레위기 6장 5절인데요. 6장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벼운 사건, 경미한 문제에 대해서는 20% 정도의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적질이나 사기 행각 혹은 부동산 투기 등 악한 방법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속건제는 죄를 범한 사람이 경제적인 혐의를 벗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진정한 회개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하고 또 반듯해야 하지만 더욱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깨끗하고 반듯해야 합니다.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려면 피곤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 그저 적당히 살아야지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이 바로 마귀의 소리다. 거짓의 압인 마귀의 유혹하는 소리다. 불법도 불의도 거짓도
사기도 쳐야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소리는 마귀의 소리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물질 맞는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도 거액의 현금만 내면 손뼉을 쳐주고 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며 진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속건제에 그런 빌미조차 주지 않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갈까요? 하나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부지 중에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물질을 떼어먹은 것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혹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피해를 입히고 그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기억해서 꼭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